성도님들, 전도서 1장이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개론이었다면, 사실 제가 요즘 전도서 설교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 이 2장이 거의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 2장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들, 자녀들 처음 학교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죠. 뭡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야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선생님께 물어봐야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를 엉뚱한 사람 붙들고 물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는 그 친구나 나나 모르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냥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 검색이나 특히 요즘 AI 검색을 잘못 묻다가는 이게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가 올려놓은 글들마저도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된 걸 믿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좀 많이 아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치우친 생각을 가진 분에게 물어보다가는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 복잡한 문제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가장 좋은 답을 얻겠습니까? 엉뚱한 데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께 학교 생활을 물어봐야 되듯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쭤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침묵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언젠가는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우리 흔히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지만 실상은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없는 진짜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그의 인생은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솔로몬을 두고 지혜자라고 칭송했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진짜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생의 말년에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사업도 크게 하였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뭘 했고, 나를 위해 뭐 했고, 나를 위하여 뭐 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자, 보배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살았고, 노래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늘 잔치하는 겁니다. 파티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도 많이 두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처첩도 많이 두었다. 그렇죠. 뭐 1000명이나 두었으니까. 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전도서 2장에 나오는 그 핵심어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솔로몬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 날 위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 가졌던 솔로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이 변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전도서의 핵심 사상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자면 헤벨은 무익한 것, 헛된 것, 없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뱉는 숨, 흩어지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는 것. 이게 바로 헤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은 날에는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근데 인생 말년에 와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내가 통제할 수 없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이 바람이 잡는다고 잡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솔로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이런 심경의 변화가 생길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변하면 무슨 때가 다가왔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여기서 지혜자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자기. 그러니까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에게 지금 뭐가 다가온 겁니까?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자기는 진짜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도 죽음 앞에서는 일반인과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그 죽음을 앞두고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부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 인생이더라 라는 거죠.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는 이 호흡이 끝이 다가왔음을 느꼈던 솔로몬이요,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력함, 죽음마저는 자기가 아무리 기고 날고 똑똑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헤벨, 즉 헛되고 헛된 것임을,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같고 내뱉는 숨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죽음만큼 평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인 왕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즉 왕이나 농부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왕도 우리도 심지어 거지도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갑자기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솔로몬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 사실 알고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솔로몬은 언제 깨달았다? 인생 말년에 이르렀어요.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서야 두려움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보면 어찌 그 솔로몬을 참된 지혜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더 큰 지혜자인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진짜 지혜자야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요, 막 세상에선 똑똑하다 해도 사실은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진짜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냥 쓱 데려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누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헤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인생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린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참된 지혜자의 인생 사시기를, 그런 인생, 지혜자의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